오늘 신명기 19장 중심으로 도피성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도피성은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거냐면 오늘 신명기 19장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들을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여기에 보면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살인자들이 도피할 수 있는 성을 만들어라. 살인자들이 도피, 즉 도망하여 피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살인자라고 그랬는데 저 모든이란 말이 그냥 무조건 사람을 죽인 사람은 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기에 모든이라는 말은 그 다음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 제한이 뭐냐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19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말하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나무를 베러 이제 숲에 들어갔는데,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상황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하러 갔으니까 손에 도끼를 들지 않을 수가 없죠. 당연하죠. 도끼 들고 나가야죠. 이 나무를 베어야 되니까. 벌목하려고 찍을 때, 그래서 힘껏 나무의 밑둥을 도끼질로 했는데, 그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옛날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산으로 나무 많이 하러 다녔고요. 작은 손도끼 가지고 들고 다니고 있고, 그땐 또 짜구라고 그랬는데 한쪽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저렇게 자루에서 빠질 때가 실제 있습니다. 요즘이야 워낙 잘 만드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나무 자루에다가 쇠를 끼웠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의 이웃을 맞춰 하필이면 그 순간에 같이 벌목하러 갔던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게 예예요. 그러면 여기서 성경 말씀이 의도하는 것이 뭐냐면 그 결과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죽이려고 죽였느냐,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마음속에 죽이고자 했던 그 뜻과 계획이 있었느냐, 저건 사고입니다. 그냥 실수도 아니고 본인의 실수도 아니고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전혀 의도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는데, 그리고 본인이 한 실수도 아니에요. 도끼자루가 빠진 거 사실 그 책임을 묻자면은 그 도끼지, 빠진 도끼 머리지, 그거 참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경우에 아무 의도도 없었고 아무 계획도 없었고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일로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살인자는 살인자인데 정말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생긴 그런 살인자들은 그 성읍, 저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할 수 있는 그 성으로 해서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이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란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반드시 죽일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런 경우는 사람이 죽었지만 사람을 죽였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19장 6절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령이 염려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사람, 즉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죽였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그렇죠, 같이 그냥 벌목하다가 도끼 자루가 빠져서 그런 건데, 그런데 원한이 없이 죽였으니,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잘못이 아니죠. 사고는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책임과 죄를 묻기에는 합당하지 아니하니, 다시 말하면 사람을 죽인 자는 굉장히 논리적인 설명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 죽이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당한 사람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사랑하는 남편이거나 사랑하는 아버지이거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설령 또 안다 할지라도 그 가족은 여기에 대해서 보복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요. 생명은 하나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죽었으니 그 복수심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 복수심 때문에 그 정말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그 살인자를 죽일까 하노라. 그러면 한 사람이 지금 억울하게 죽었어요. 정말 갑자기 멀쩡히 있다 도끼날에 맞아 죽었어요. 물론 사고지요. 한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어이없이 죽었는데, 그런데 이 일이 잘못되면 또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죽을 수 있다. 이걸 성경이 염려하는 거예요. 이것이 죽은 사람은 죽고 산 사람이 또 살아야지 그 의미가 아니고, 너희 중에 억울한 일이 없게 하라. 성경이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성경이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지만 정의라는 이름으로 공의라는 이름으로 계속 성경이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가운데 억울함이 없게 하라. 그 뜻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계속 그거에 대한 토로함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아시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살피시사, 그러면서 영어로 vindicate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vindicate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이렇게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영문으로 보면 언니라 한 단어예요. vindicate. 이것이 뭐냐면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이 다 있는데 이 억울한 일 어디 풀 길이 없어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길이 없어요. 너무 억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 그걸 영어로 vindicate라고 그러는데, 억울함을 풀어주다. 근데 시편에서 정의라는 말 못지않게 나오는 말이 바로 이 vindicate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더 이상의 억울함이 없도록 보호하라. 이것이 바로 도피성의 정신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19장 10절입니다.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라. 이 가르침을 주시면서 바로 그것으로 도피성을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성경이 보면은 참 정말 제가 오늘날의 눈으로 보아도 어떻게 이러한 가르침까지 주셨을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한 그 휴먼 네이처, 사람의 그 내면 세계,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깊게 통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또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도피성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사람을 죽여놓고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경우입니다. 이 도피성으로 일단 들어가면 바깥에서 이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께서 법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지금도 이것을 성역이라고 합니다. 실제 그래요. 법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을 영어로 sanctuary, 본당이라고 그러는데, 본당이 sanctuary라는 이 원이 sanctus, 거룩하다에서 왔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도 이 안에 어떤 그 범법자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정부의 방침에 어긋나는 분들이 도피해 왔을 때 무장병력이 함부로 여기 들어서 끌어나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들으셨죠? 어디 그 법적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교회에서 보호해 줬는데 그 교회에서 보호해 줬을 때 경찰 병력이 거기 못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추얼에는 함부로 경찰 병력이 이렇게 요청받지 않는 한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면 거기서 더 엄청난 범죄가 계속 벌어진다, 이런 확증이 없는 한. 그래서 이런 이 도피성의 이 규정들인데 이것을
악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19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피성이 규칙을 세웠는데 그래서 너희 중에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 더 이상의 무죄한 피, 이미 피는 흘렸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사고가 났는데 이미 피는 흘렸는데 더 이상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여기까지 우리가 여러분 다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자, 미워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미워했냐면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자, 이건 의도를 가진 거예요. 의도 플러스 계획을 했습니다. 기다렸어요. 그건 명백한 살인자입니다. 의도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도피성으로 도피합니다. 피하게 돼요. 그러면 외부 사람이 그 도피성으로 침범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9장 21절, 그런 경우는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라. 반드시 잡아 죽이라. 그렇게 되었어요. 제가 좀 건너뛰었는데 결국 그 사람은 죽이라,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정말 살인자니까, 억울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반드시 보복할지라. 이 말씀이 신명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누구를? 범죄자를. 의도와 계획을 가진 범죄자는 절대 긍휼히 여기지 말라. 저 조항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힘 있다고, 권세 있다고 함부로 생명을 빼앗아 그 사람 생명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수할지라. 힘 있다고, 그리고 아주 가진 것 많다고 다른 사람의 눈을 함부로 뽑아 주인이라고 종의 일을 갖다가 함부로 무너뜨려, 이거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것은 약자에 대한 보호법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사실은 현행법에 있어서 법의 정신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긍휼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신약과 구약은 많은 경우 가르침에 반전이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이 중심이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율법에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때문에 율법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시킨다고 그러셨어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에서 신명기 19장에서는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지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우리는 이 새로운 말씀 묵상의 차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길게 도피성에서 말씀을 했는데 도끼자루 그리고 사람 죽이는 얘기했는데 이것이 여러분과 저희 우리의 실상생활에 뭐가 그렇게 와닿습니까? 과실치사를 했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나서지 않아도 법원이 나서서 할 것이고 또 보험회사가 나서서 할 것이고, 이 말씀이 신명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 도피성의 가르침이 별로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렇게 크게 해당도 안 되고 평생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나 저나 실천할 일이 없어요. 이것은 옛날은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명기 19장에서는 너희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냐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오늘날의 진정한 도피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도끼질하다 사람 다치게 할 일도 별로 없고요. 물론 운전하다가 그거는 현행법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신앙의 차원, 교회가 나설 일이 전혀 없어요. 그건 경찰이나 보면서 여기서 다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때는 경찰도 없었고 그때는 법도 바로 율법이 때니까 그것이 의미가 있었죠. 오늘날의 도피성은 우리에게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진정 우리에게 도피성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이 구약의 말씀들이
이 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어서 별로 적용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원리,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도피성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지금은 더 그 의미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도피성은 뭐냐면 가만히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거, 그게 도피성이에요. 오늘날의 도피성은 바로 교회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 그 자체가 도피성입니다. 여러분과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원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원래 내주되어 있던 원죄이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짓고 있는 자범죄이든, 자범죄가 스스로자, 내가 스스로 범한 죄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피성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아래 가면 살려주세요. 구원이란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 구할 구자, 도울 원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긍휼히 여기셔서 도와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해 주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 믿음 전체가 도피성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도피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 되십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 가야 돼요. 거기에 가야 살 수 있습니다. 도피성 밖에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 오늘 도피성으로 왔습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는 긍휼함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는 새로운 삶이 주어집니다. 우리 모두 도피성에 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이미 긍휼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긍휼함을 베푸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비록 더 이상 도피성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의 도피성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그 안에서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